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동안 생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 생업 가운데 공급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49변 시편 108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믿으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상황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되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을 덧입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대면하지 못하여 어색함으로 교회의 출입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불붙는 마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만 잠깐의 쉼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고 위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참된 소망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는 연합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연합교회의 각 부서와 선교회가 새로이 임원을 구성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행함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1년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특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의 수고 가운데 결실을 맺고 있는 지금 수고한 아이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신 백광호 김정성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까지 함께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있는 행사의 순서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여로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합치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종 박성준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는 셀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을 받아주시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섬김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때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3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금년 한 해 마무리 못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연초 결단을 하며 바라며 기도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
성가대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보석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그 66개의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 다이아몬드로 비견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빛나는 책이거든요. 사람들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소 좀 무겁고 힘든 교리서다라고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실제로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 편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라는 건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게 가려 하던 것이 몇 번 있었다고요? 여러 번 있었다. 근데 막혔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어딘지 아시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로마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스페인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스페인을 가면서 그 가는 길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들리고 싶다? 너에게 들리고 싶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누가 나를 그리로 보내지길 원한다는 얘기를 씁니까?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후원해서 그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로마서가 선교 편지입니다. 바울이 쓰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지만 그곳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 그럼 잘 됐네. 내가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면서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저를 후원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선교 편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선교 편지를 쓰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14년, 5년간 선교사를 하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선교 편지를 씁니다. 상반절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보통 멜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 선교 편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어집니다. 며칠간을 그냥 고민하면서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하물며 지금 바울은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기 위고 제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린 다음에 교제를 갖고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정상스럽게
선교메일을 쓰겠습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목표를 잡습니다. 내가 1차 선교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그랬더니 성경은 성령께서 바울을 막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막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을까?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았을까? 바울의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안고 드로아라는 곳을 갑니다. 드로아. 됐다 안 됐다 그렇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을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드로아, 아시아 끝부분의 도시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의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깨닫죠. 하나님은 내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길 원하신다? 마게도냐를 가길 원하신다.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 당시까지는 선교사로 아무도 유럽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불러내시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이 아가야를 지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아마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도망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바울하고 생업이 같습니다. 그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인 줄 아세요? 로마에 뭐가 있다? 로마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역사를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인데, 근데 그 이전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이름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주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바울로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함께 책을 본다 보면 때로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때로는 목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름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집사님을 세워준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 로마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 어디로 옵니까?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옵니다. 마침 그들은 생업이 같아서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바울의 귀에 마음속에 로마에 교회가 있구나. 내가 언젠가는 그 교회를 가봐야지 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4년 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배소를 가서 거기서 3년을 사역을 하는데 하루 4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4시간. 대단하죠. 사실은 우리 한국 현지인 교회를 가면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 대단한 마음을 준비를 하고 화장실도 한번 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낭패를 봅니다. 이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길면 1시간 10분.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여기저기 이제 눈치를 조금 줘요. 애매한 기침도 들리고 이렇게 쳐다도 보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배소에서 바울이 하루에 4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바울의 말씀을 들은 여러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3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익히고 이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할까?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하면 생각나는 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 있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아마 이 구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하나로 개신교의 근본이 세워지죠. 이 구절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철옹성 같던 천주교가 근간이 흔들리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사였던 청년 루터는 라레타라는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에스칼레라 산타,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계단입니다. 때로는 빌라도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 계단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계단이 28계단인데 루터는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 계단마다 입을 맞춥니다.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연옥에서 형벌을 감해주고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28계단을 다 올라가서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뭐라고 외쳤을 겁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계단을 굴러 올라가도 입을 맞추며 올라가도 과연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마음의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안녕 로마여, 나는 로마를 떠나노라. 그리고 루터가 이 구절을 만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외우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지 않습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과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냐면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겪은 경험, 경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정의를 내립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반대로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철학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표준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하죠. 믿음은 이런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알기 위해서 다리를 만지고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뭐와 같더라? 기둥과 같더라.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더라.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더라. 그럼 서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기둥이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벽이야. 아니야, 코끼리는 뱀과 같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요, 성경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경보다 훨씬 강하게 돼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다 아시죠? 그리고 총 약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을 골라 한다면 거의 약 3,0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 삼손,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바블로, 안드레스, 빌립, 산티아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 가운데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그리고 4장 한 장에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장부터 8장 가운데 4장 온전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건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친척과 본토를 떠났다는 사실. 두 번째는 100세 때 얻는 정말 귀하고 귀한 외아들 이삭을 120세 때 하나님께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소서 이게 아니에요. 단에 올려놓고 피를 다 뺀 다음에 칼로 각을 떠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나온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감동을 주고 도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얘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절망도 줍니다. 왜 절망을 줄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두 대표적인 사건, 가족을 버렸다, 본토를 버렸다, 자녀를 바쳤다. 감동은 되지만,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가족과 본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민자들은, 이민 1세대들은 한 번씩 경험해 봤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예를 든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도저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준을 낮추셔서 이거 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 정도 된다면, 좀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을 하고 거짓말하고 아빠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좀 비열한 삶을 사는, 그래도 좀 야곱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요, 또 이 사람의 나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아, 우리도 이 사람 같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왼편 강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순간을 귀를 잘 잡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준이라는 사실에 너무 처음부터 절망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여기 지도를 좀, 이제 앞으로 저랑 지도를 좀 자주 보실 텐데요, 갈대아우르는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어떻게 살고 있었나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자기의 삶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강 저쪽, 즉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시초예요. 히브리란 말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강 저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왔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히브리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가족이 강 저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은 얘기를 하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구절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시작부터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쓰인 글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를 키웠던 분들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집에 가면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힘을 써서 뒤집으면 제3자가 볼 땐 뒤집었구나. 부모가 볼 땐 기적이에요. 야,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10일 먼저 뒤집었어. 대단해. 이렇으면 와, 우리 애가 운동성수를 하려나 봐. 어쩌다 발음이 잘못돼서 잘못 나다. 아빠 하면 아빠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천재인가 봐. 야, 천재인가 봐 우리 아들은. 아이가 천재라서가 아니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가 조금만 반응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죠. 봐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나가지 않았냐.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을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신들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그런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죠.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을 너는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거의 10여 년간을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하자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렸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구절을 봐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땅에 배고픔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고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섬기고 산거 있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끄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해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인이 아름다우면요 힘을 잡아서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온다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 누이라. 이 구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얻어요. 갑부가 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비록 처음엔 떠났지만 아버지가 죽자 낙심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이 있자 도망가고요. 애굽에 가서 위기가 닥치자 자기 머리로 해결합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고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너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 여기서 나오는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봐라,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니?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실패해도 또 인도하고, 그가 차절해도 인도하고, 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죠. 비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할게. 아브라함이 네 하니까 봐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얘기를 해서 사라의 종 하갈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계획을, 인간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이것이 16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하고 창세기 17장 1절하고 한 구절 차이지만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글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니?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야. 난 네가 정말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이름을 바꿀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다? 아브라함이야. 너가 믿음이 온전해서, 너가 성장해서, 네가 대단해서 내가 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네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혼자 둘 수 없어.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며. 이 웃으면 비웃는 겁니다.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내가 6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지금 100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라도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한 영혼이 바뀌는 데는요,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때론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변한 사람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바꾸는데 40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 고작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고작 몇 년을 지켜보면서 겨우 10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안 변하네 저 사람. 그 이상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비수 같은 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그가 가뭄 때문에 도망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비웃어도, 사라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믿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어떻게 하면 그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철학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참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다 이민생활 20년, 30년, 어떤 분 40년. 저도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35년 살았습니다. 중간에 한국도 다녀오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민사회. 정말 좋은 소문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요. 10년 전의 일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20년의 일도 잃어버리지 않고 30년의 일도 도저히 나쁜 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려면 10분만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을 말이 좀 이상하지만 뒷담화를 치면 밤새도록 해도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데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삶을 잠깐 봤죠. 60살에 부르심을 받아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40년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120살 때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예배석 교회의 목회자 중 한 명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그를 나무에 붙들어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8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불타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으니.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인연합교회 서류를 들으면서 목회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해봤어요. 제가 교육을 하죠. 그래서 그 글을 썼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1년이 걸 수도 있고요, 2년이 걸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6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기다려주세요.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어떻게 비판합니까? 하나님도 기다렸는데 60년을. 정말 안타까우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저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계단 올라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변화가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근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도, 그 우린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철학으로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될 거야. 변화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변화될 거야. 아브라함도 60년이 걸렸는데
왜 우리는 그 기간을 못 기다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되 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까 순서를 바꿔서 보험기도를 먼저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적 통독자 1등 이상 하신 분들은 12월 25일 주일까지 교육자 백광호 목사입니다. 백광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일시는 12월 23일에서 24일. 언제라고요? 12월 23일에서 24일. 장소는 유치부실. 잘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얼굴도 비춰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위로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한번 봐주세요. 그 얼마나 수고하시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 광고를 봤고요.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한인연합교회는 남성교회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 회장, 부회장 올렸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원래 없는 건가요? 했더니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분발하셔야 될 텐데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목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아르헨티나 갔다가 20일 날 돌아옵니다. 원래는 제가 12월 중순이나 또 11월 말에 올 계획이었었는데 11월 달에 황신재 목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고 또 교회 상황은 또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장로님께서 빨리 와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서류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서류를 받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르헨티나의 서류를 접수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서류가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공증을 제가 집어넣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집어넣고 오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나오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왔다가 그러니까 내일 갔다가 20일 날 오는데 이 목사님 오시자마자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가 잘 준비되어서 할 수 있으면 2번 가고 1번만 가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점심 제공은 우리 남도 장로님과 이윤경 권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당연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가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 1월 1일까 신년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추후 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시면 아마 이 종이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역 지원소가 있어요. 한인연합교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연말만 되면 참 힘들어합니다. 봉사하실 분이 별로 없고 하는 사람은 2중, 3중, 4중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교회는 목사가 좋은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좋은 분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목사 힘을 이끌고 의사자 어느 정도는 되겠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인연합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이것을 받으시고 기도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한번 봉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십시일반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1장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